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 이 날을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진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모로코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조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은 국왕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옵고, 많은 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 손길이 온전히 전달되어서 조난과 복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폭우로 인해서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은 그 리비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자연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꾸지 못한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고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48절로 89절까지 말씀입니다. 상당히 긴 말씀이네요. 민수기 7장 48절부터 89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의 자손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의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어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셋 때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의 자손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이요 순양이 60마리요 순념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맞이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반복되는 민수기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새벽기도 성경 본문 읽었던 것 중에 오늘이 가장 빠르게 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빠르게 한번 휙 읽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들으셨다시피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각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내용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어제 신목사님께서 은쟁반과 은바리와 그릇 같은 거죠. 소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신목사님께서 다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제가 설교할 분량을 남겨주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드릴 말씀이 있게 됐습니다. 신목사님 땡큐베리 감사. 예, 여러분 오늘 저와 나눈 말씀이 무엇일까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금그릇과 그 안에 담긴 향 그리고 또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5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금그릇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 버전, 그러니까 개역개정 이전 버전 성경 보시면 개역 성경이라고 하죠. 그 개역 성경을 보시면 이 금그릇이 아니라 금숟가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릇하고 숟가락은 엄연히 다르죠. 다르긴 한데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학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 숟가락과 금 그릇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프라는 말이 있는데, 이 카프라는 말이 이 국자 형태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국자 형태의 그릇.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숟가락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릇 같기도 해서 이 번역할 때 좀 다르게 번역한 것 같아요. 옛날 성경은 숟가락으로 번역한 거고, 요즘 성경은 그릇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보기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르게 보여서 번역이 좀 달리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목하게 패여 있는 숟가락 같은 그릇을 드렸다는 거죠. 금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드렸는데, 근데 여기에 향을 채웠다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큐티인 갖고 계신 분들은 이 큐티인 해설을 보시면 이 향을 유향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근데 뭐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이 유향이라기보다는 그냥 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굳이 뭐 이렇게 뭐 교정할 필요가 없긴 한데, 그래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향은 아니고 향입니다. 이 유향이라는 거는 향을 만들 때 들어가는 그냥 하나의 재료이거든요. 그 향을 만들 때는 이 유향이 들어가고, 또 출애굽기 30장을 보시면 뭐 나감향, 그리고 뭐 풍자향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데, 그래서 이 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향을 섞어서 이제 만드는 향입니다.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근데 이 향은 언제 사용하느냐? 성소 안에 그 분향단이라는 향단이 있죠. 그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이 향을 사용합니다. 그 제사장은 매일 분향단에 그 향을 피워야 되는데, 이 향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향은 큐티인의 해설대로 기도를 상징해요. 즉 이 매일 향을 피웠다는 건데, 이 매일 향을 피웠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맨 마지막 구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맨 마지막 구절 89절 보시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요, 말하려 할 때라는 말을 그 원어로 보면요, 강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강조형. 그러니까 이 말하려 할 때라는 이 말을 강조형으로 사용하면 그 의미가 대화를 나눈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쌍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대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나아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도 강조형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재귀적인 강조형으로 쓰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용법으로 이 말씀하시는 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다시 말해서 이 89절, 이 전체 구절은 하나님과 모세가 굉장히 친밀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죠. 즉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소통했다. 하나님과 모세가 소통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금그릇에 향을 담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겠다라는 그런 소통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를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로 듣기는 어렵겠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하시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갖게 하시는지,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주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공간을 만드는 것,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특별한 공간, 어떤 방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사무실 어떤 특별한 공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침 시간이 될 수 있고 저녁 시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오후 시간도 될 수 있고, 특별하게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아니면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지 않더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신앙적인 활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면요, 각 지파의 리더들이 소나 양 그리고 염소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러한 짐승을 드리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죠. 세 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제사,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 제사의 특징은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이미 다 나눈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래도 각 제사의 핵심적인 의미만 좀 나누어 본다면, 먼저 번제는 그냥 다 드리는 겁니다.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제단에 올려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가죽은 제사장이 가져가고 모두 다 태우는 것이 번제인데, 그래서 이 번제의 의미를 흔히들 온전한 헌신이라고 해석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제사인 만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살려서 과거에는 헌신 예배를 드렸죠. 무슨 성교회 무슨 부서 헌신 예배라고 해서 그 부서가 예배를 주관하면서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 헌신 예배의 의미가 바로 이 번제의 성격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헌신 예배의 성격과 번제의 성격이 좀 유사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바울이 권면하는데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다라고 또 확장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리더들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곧 고르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속성이 있는 제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나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사실 특정한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속죄제를 드리긴 합니다. 번제와 속죄제, 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표현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의미는 속죄의 기능도 있겠지만 정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차원에 적용해 보면은 회개가 될 수 있겠죠. 회개. 물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용서받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회개라는 신앙적인 행위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뉘우치고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게 바로 속죄제의 속성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5대 제사 중에 유독 특별히 이 화목제의 제물만 예배자들이 먹을 수 있었는데, 뭐 제물을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이웃에게도 이 제물을 나눠줌으로써 축제의 장이 열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죠. 그래서 이 화목제를 흔히들 분배 제사라고도 표현합니다. 분배, 그러니까 제물을 나누어서 먹는다라는 의미에서 분배 제사라고 명명하는데, 이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에 어긋났던 관계도 화목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이렇게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고 또 금그릇에 향을 채우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징적인 예물을 드렸는데, 또 우리가 어제 말씀을 상기해 보면 은쟁반과 은발이 또 소제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중요한 점 모두 다 똑같은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분명 지파는 다릅니다. 지파마다 숫자도 달라요. 다르지만 그들이 똑같은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차원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그런 고백과 다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좀 긴밀하게 소통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하겠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